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요 소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도 특별히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도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포함해서 이 기도에 관한 세 가지 본문의 내용이 묶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본문과 달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님이 곧 우리의 기도의 교사이며 중보의 영이다라는 사실을 그의 모든 삶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한 기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 오래전에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들이 달 밑에서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던 그 기도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주체가 달라요. 나 개인의 화복, 내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비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자꾸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 착각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돕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게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뭐냐? 첫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 보고 싶은 겁니다. 수시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로 보고 싶고 궁금해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도 또 헤어졌을 때에도 계속 전화를 하고, 헤어져서도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합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랑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 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나느냐? 달을 보는데 그 달이 내가 사랑하는 이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에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만큼, 아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정말 낮고 낮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내 가장 좋은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첫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뭘 해주면 좋을까, 뭘 해주면 더 기뻐할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꿈은 뭔지, 하나님의 비전은 뭔지,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꾸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힘들어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왜? 그 사람들의 기대 심리에 맞춰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사람에게 눈치를 보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주인 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낮고 낮은 곳에 계십니다. 제가 요 근래에 원주에서 하는 뉴스를 보니까 요 흑양천 끝에 보면 아동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은 그 복지센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어렵냐? 강원도 일대에서 예를 들어서 속초나 동해나 강릉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다 이쪽 원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 복지, 아동 복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대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아이들을 자꾸 보내니 여기가 지금 부담이 돼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며칠 되지 않은 뉴스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에게 항상 마음이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항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고 낮은 자, 그들에게 관심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과 기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그 응답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했으면 1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숙제한 것처럼 1시간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시간이 없어요. 조용히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도 부모님 제가 뭐가 필요하고요, 뭐 사주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부모님이 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바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냥 행하고 가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얘가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아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면 응답을 들을 준비가 되고,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기도했으면 오늘은 하루 종일 들을 준비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바로 여기예요. 기도는 막 방언도 하고 뭐 잘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더라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가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네가 좀 기다려야 내가 할 말을 하지. 나도 좀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고요 가운데, 침묵 가운데 듣는 기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또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더해 주시고요,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좁은 시야가 우주처럼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내 식구만 알고 내 삶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할 일도 많고 기도할 일도 많고 도울 일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른이에요. 어른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고요, 시야가 넓은 사람이 어른이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막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고 영안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돌이 먹고 싶다고 잘못 구해도 더 좋은 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전갈을 달라고 때를 써도 그게 아니라고 더 좋은 생선을 바꾸어 주시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먼저 배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차별하지도, 나를 외면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는 분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는 사랑의 열정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는 사랑의 열정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연약함이 눈에 들어오고 그의 아픔과 그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궁핍함과 부족함이 문득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의 어려움이, 그의 가난한 모습이, 모자란 부분이 보입니다.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우리 원주에 있는 이 아동복지센터가 좀 많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을까? 한 해의 재정이 다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도울 수는 없지만 내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어떤 떨어져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10명이 먹던 거를 100명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명을 돕던 사람들이 100명을 도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업무와 그 노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자꾸 떠올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심장에 부어질 때 차고 넘쳐서 그것이 밖으로 뜨겁게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수시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들의 품에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예화도 마찬가지죠. 밤늦게 찾아온 벗, 친구의 배고픔과 허기를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벗이 왔는데 지금 배고픈 가운데 있으니 염치불구하고 체면을 무릅쓰고 왔다. 좀 도와달라. 그러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괴롭히고 잠을 방해하고 그 집의 식구들을 다 깨우는, 어찌 보면 그것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본문에는 주인이 귀찮아서 친구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주인이 친구의 사랑과 열정에 감동하여 사랑이 여길가 전달이 되어서 그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마가복음 2장에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4명의 친구가 왔는데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착안한 것이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중풍병자를 그곳으로 그를 내려다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가는, 데려가는, 어찌 보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이요 집주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을 무릅쓰고 값을 치르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정의 행동입니다.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친구에게 사랑의 열정이 없었다면 아마 몇 번 문을 두드리고 답이 없으면 아마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할 말은 있죠.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 우리도 흔히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어. 여러분, 기도는 될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만이 능력 있는 기도를 낳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애끓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기도를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열정과 그 열심에 감동하시거든요. 이웃을 향한 연민과 그 연민이 하나님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열정의 능력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는 책임 있는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을 요청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사랑에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부모의 그 책임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만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비나이다. 신을 감동시켜서 신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나이다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하면서 동시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내 발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정성껏 참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행동이 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요. 그냥 앉아서 뭐 어쩌고 그것만 하면 그게 기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남들이 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비나이다예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기도했으면 내 행동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끝나냐? 아니요. 선교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든지 이 행동이 같이 가야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앉아서 입만 나불거리는 신앙은 그냥 나불거리는 신앙이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동시에 저 또한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수고하겠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끝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저에게 해를 끼친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같이 가야죠. 아니 남에게 계속 뭐라 하면서 자기는 안 하는 거죠. 그건 힘이 없어요. 그 말에 힘이 없어요. 힘을 잃게 되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하겠다 하는 행동과 함께 기도와 함께 행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친구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아유, 친구가 지금 허기해졌구나. 아, 참 안 됐어. 참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를 그 친구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죠?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들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 친구가 이 밤에 분명히 민폐인 줄 알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급하구나. 그만큼 진짜 필요하구나라고 그 주인집에 있는 그 친구는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 다 깨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그 친구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우리가 행동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끝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너 기도해. 너 기도해. 너 기도하네.가 아니에요. 기도하네? 행동도 하네?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기도만 하라고, 아니요, 행동까지 따라서 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마음에 소원한 것을 이루도록 악을 선택하고 싶은 충동과 본능을 절제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시때때로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깨어 근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감각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예민해집니다. 의로운 판단력이 생깁니다. 감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잡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강구하는 대로 매 순간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손을 맞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거룩한 파트너십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말로만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듣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참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며 자신의 영혼까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교회 오고 갈 때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더욱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